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를 영광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시고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은 변치 않고 이루시려고 독생자를 친히 땅에 보내주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역사가 핵심이 아닙니까? 창조자도 주님이요, 법을 세우신 입법자도 예수님이요, 시편도 선지서도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또 예수님 앞에 다윗을 보내서 이렇게 왕국이 세워진다고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 큰 실패를 당해서도 큰 구원으로, 큰 역사로 다시 세워서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야곱의 집에 죄는 없어졌고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눈 깜짝 사이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신 자녀의 명분을 값없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택하여 불러서 죄 많은 저희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저희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렸고, 고난의 풀물을 주셔서 영육간에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육체의 질병이나 영적 시련이나 사탄은 밤낮 참소하고 야곱은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주님이 대언기도 하시니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스가랴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와 세상은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서 천년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입니다. 14장은 심판의 날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14장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제 예수의 날은 성취가 됐고 성신의 날도 성취가 됐습니다. 오순절 6월절은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나머지는 7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7 나팔이 불고 7인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새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 나팔이 마지막 재앙인데, 그 나팔만 불면은 7 대접이 쏟아지면요,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이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해서 에덴 낙원을 회복합니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성부는 몸이 없으니까 일을 못해요. 이 땅에 이 물질 세계에서는요, 그게 삼위일체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역사는 예수님밖에 못해요. 예수님은 피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성신은 피가 없어요. 영은 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또 아버지가 아들의 피를 보시고 심판 권세도 줬어요. 그래서 학교와 서가라서는 초막절 초대교회의 역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당나귀 탄 예수님 은삼지가 팔려가서 13장 1절에 죄를 쓰는 셈을 열어놨어요. 보혈의 셈이요. 그 셈에 목욕한 사람 중에 3분의 2는 버리고 3분의 1만 남겨서 훈련을 시켜요. 그것이 13장 8절이거든요. 그럼 주님이 이제 재림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심판입니다. 재물, 물질이죠. 마귀는 이 세계를 통치하는데 물질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힘세고 부자고 강대국이고, 땅 많으면 지주가 되잖아요. 땅 주인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 부려먹어요. 노예로. 그 마귀는 이 땅을 부려먹어요. 사람들을. 이 땅에는 법적으로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넘겨줬어요. 뱀한테. 뱀이 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구약에 보여주는 시대에서 에집트가 강대국이지요. 그래도 강대국은 껍데기만 강대국이지 그 속에 씨앗은 아브라함이요. 자, 아브라함이가 물어봅시다. 아브라함 아들 몇 명이요? 2명? 8명?
그것도 할지 모르겠는가 봐. 자, 큰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첩의 아들. 그 다음에 적자는 누구요? 이삭이지요. 그 다음에 그두라를 또 후처로 삼아서 6명 낳았어. 8명이야. 그러면 다윗은 이세 집에 몇째 아들이요? 그 여덟 번째야. 8이 문제입니다. 그 우리 세일교회는 목사가 몇 명 낳았어요? 8명 낳았잖아. 그것도 모르겠부터. 그럼 내가 몇째요? 만 7째 됐다면 안 됐겠는데 8째 때가 됐다. 그럼 재물이 약탈되는데 모세가 나올 때 애굽에서 재물을 가져나왔잖아요. 금 안 가져나왔으면 금송아지 안 만들 끼고 애굽 안 갈 끼인데 이거 참 물질 세계에 빠지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래 돈이 좋다 그래. 그래 돈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사랑을 쏟아부으면요 하늘에 사랑이 없어집니다. 저는 돈은 필요하지만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말씀만 사랑해야 되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 돈을 제대로 잘 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그래서 예수님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란 것은 나하고 같이 일하자는 거죠. 이 땅에 쌓아두면 다 사기당하고 주님 올 때 못 가지고 가요. 들림받을 때 통장 하늘에 가서 못 써요. 그렇어요? 그렇게 통장을 하나님으로 바쳐야 돼. 하나님 뜻대로 쓰세요 하고 성령이 필요하면은 감동을 주면요 빨리 와야 쓰지요. 늦게 오면 또 쓰지 못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예수 왕국을 위해 사는데 관계가 깊어야 돼요. 예수님 관계가 재단과 관계가 말씀과 관계가 깊어야 순교도 시키고 왕권도 주지. 말은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몸은 움직여도 마음은 딴 데 가시면 그 빚종 개살고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율법을 걸머지고 다녀요. 심지어 율법의 성경 구절을 옷에 썼어요. 옷자락에 써서 다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속에는 없어요. 그럼 마태복음 11장에 예수 당나귀 타고 가시고 그 뒤에 기사가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나오는데 무화과나무가 엄청 무성한 무화과나무 있어요. 그래 혹시 열매가 있는가 가봤더니 없어요. 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야! 너 앞으로 다시는 열매 못 맺혀. 그렇게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 무슨 역사냐면요. 모세의 율법이 1500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예수가 열매로 왔는데 예수를 욕하니 입만무성한 율법주의 망했다.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는 2000년 역사에 잎이 무성해요. 얼마나 교단이 크고 사람 많이 모여요. 그런데 첫 열매가 없다 이게요. 하나님이 구의사가 없다 이게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마르듯이 마른다고요.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으로 예수 만나러 줬더니 예수를 못 만나가지고 말라 빠졌고, 피로상 교회는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주 만나라고 이 예언서를 줬더니 예언서를 다 덮어놓고 알려줘도 듣지 않고, 왜? 재물을 좋아해서, 물질에 좋아해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부자 된다는 거야. 그래 글로 다 모인 것이 순복음이야. 그 부자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WCC 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양털 다 죽였다 이게. 재물이 약탈돼. 뺏겨. 누가 뺏었느냐? 7째 머리가 와요. 8째 왕이 푸틴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0일 전쟁 나고, 그 다음 세계에는 강대상에 5개월 항시 올라오고, 그 다음 수정통치로 가서 하나님이 입만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교회들을 전부 대한란에 던져서 육체가 죽어요. 이래도 저래도 다 죽어요. 짐승의 표 받아도 죽고 안 받아도 죽고,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짐승한테 죽고, 짐승의 표 받으면은 예수님 도시까지 오실 때
지상강입 때 죽고. 그렇게 이 돈이 재물이 문제예요. 재물 어떻게 할 건가? 내게 있는 재물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 풀었어요. 아직 못 풀었어요. 그 재물 걸머지면 하늘로 못 가요. 무거워서. 벗어놓고 가야 되는데 벗어놓으려고 하니까 아깝고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그 마태 19장에 부자 청결이 나왔잖아요. 재물 때문에 영생을 못 얻었고요. 예수님 앞에 오긴 왔어요. 예수님이 네 율법 지켰나? 계명 지켰나? 예, 다 지켰어요. 그 엉터리야. 너 입만 무성해. 그러면 율법을 지켰다면은 재물이 없어야 되는데 너는 재물이 많잖아. 그렇게 안 지킨 거야. 그렇게 가서 재물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내게 오면 영생 준다니까요. 와서 안 왔어요. 예? 그 부자 와서 안 왔어요. 못 왔다 그래요. 그 왜 못 왔느냐? 재물이 아까워서 못 버렸다 이게요. 그 여러분들 재물 매 안 주는 게 천만다행이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부자 안 되게 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부자 되면 새벽에 안 나와 잠자느라고. 그래서 재물이 약탈된다.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열국은 이제 강대국들인데요. 5대 강국.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자, 그렇게 예루살렘은 예수님 편이고 열국은 마귀 편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집에 원수는 뱀이죠. 뱀이요? 그 뱀하고 아담하고는 친구요, 원수요. 원수죠? 근데 지금 친구가 됐다니까요. 예수 교회가 세상과 친구 됐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 했죠. 여기 14장, 서가라 14장에 이 감람산인데요. 5절 보면요. 4절에 감람산, 이 시온산입니다. 모리아산인데 여기에 뱀의 머리 깰 사람이 모였어요. 14만 4천 명이. 거룩한 자들이, 입맞은 자들이, 구의사 재단에 기둥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용을 잡는 거예요. 이거 6천년 걸렸어요. 용 잡는 기간이에요. 세상 시간으로. 하나님 하루지만은 우리 시간으로는 그렇게 길게 걸렸단 말이죠. 그럼 예루살렘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협상하면 여기 따블시십니다. 포용주의, 혼합주의. 그래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럼 예루살렘과 싸우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다 알고 기면 좋은데 계시록 11장 보니 성전 안에서 경배한 사람만 측량받으니 14만 4천 명밖에 없고 교회는 예수 교회인데 뭐 성결교회, 뭐 구세군, 감리교회, 장도교회 뭐 간판이 많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 안 계셔. 계시록이 없어. 세일이 없어. 그렇게 성전 방마당은 이방에 붙인다. 이방이 어디요? 7점으로 8점 아닌데 러시아다. 북방이다 말이요. 그래서 절반 잡혀가, 절반. 그럼 한국도 절반, 미국도 절반, 교회가 절반 잡혀가. 응? 교회 축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에, 자, 이거 이사야 24장에 인간 종말 형편을 예언했잖아요. 그게 심판의 말씀이 90%요. 영원 구원은 한 10%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뤘고요. 재림 때 될 다시 예언은 이렇게 분량이 큽니다. 다시 예언할 시간이 짧은데 1260일인데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심판에 갈라놓겠다는 거지요. 그 불타서 나무자가 딱 했죠. 세상 종말에, 인간 종말에 뒤집어질 때 불타서 남은 자가 적 같다. 그런데 감람나무 흔들듯이 세계를 흔들면은 15절에 동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체가 있다. 근데 16절에 계율자가 나왔다. 그 계율자와 싸우다가 이긴 사람이 예수님 공중에 와서 영접하고 이 땅의 계율자를 다 심판해버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장로들 앞에서 왕이 되시고 했어요. 예?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그게 모든 예언서는 심판과 셋이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영혼구원만 받으면 됐지 무슨 심판과 셋이든 말하느냐. 교회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 사도는 그거밖에 못해요. 왜요? 영혼구원만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육체구원에 대해서는요 주질 않았어요. 육체구원은 마태 24장에 다니엘서를 이룰 때 이루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세일의 역사, 70년 역사, 70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언서 필요 없어요. 복음서만 두면 그 자기 사명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복음이에요. 근데 계시록 14장 6절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영원한 복음인데 이것은 육체 구원 변화성도가 갈 길이란 말이죠. 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이왕은 구약에 지나갔어요. 4천년 동안 그 구약 때 모두 전쟁이요. 다윗의 전쟁, 엘리야 전쟁, 모세의 전쟁, 히스기야 전쟁. 이왕이라는 거 이미 있자거든. 지나간 날에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사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게 예수를 기준해서 구약에 뱀과 싸우던 4천년 역사에 기록했어요. 창세기부터. 그게 없으면 우리 거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성경이 거울이지요. 응? 거울 보니까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엄청 못생겨서 고부딱지야. 찢어지고 깨지고요. 매맞고 전부 잡혀가고 비극이야 비극. 그래서 예를 들면 애가 서겠잖아요. 근데 이 모든 상처 잘못된 걸 예수님이 치료해서 고쳐주시고 다 땅에 묻어놓고 율법을 한마디로 땅에 묻어놓고 이 보기 도시고 창피하다 묻어놓고 주님이 내 가지가 되라. 날 닮아라. 내가 피를 발라줄게. 6월절 성령을 보내줄게. 또 기도해줄게. 내가 아버지가 받은 책장 것을 줄게. 그래서 학교에 와서 지대놓고 같이 하자. 그 말이에요. 응? 그게 과거에 싸우는 거는 아담부터 실패야. 아무리 큰 복을 줘도요, 마귀를 못 이기고 마귀한테 넘어지더라고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지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사명이요? 축복권이요. 하늘의 축복권을 아담에게 맡겨줬더니 뱀한테 사기당해서 다시 뱀이 가져간 축복권을 찾아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택하고 하나님 이사를 시켰단 말이죠. 100% 순종 못했어요. 너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받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첩을 청했어요.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시켰어요. 예? 그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안 믿는 거요? 안 믿는다. 그 하나님 화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브라함을 넘어뜨렸는데 아브라함 좀 불화가 생겼어. 가정 불화가. 여자가 또 셈이 많잖아요. 질투도 많고. 여러분도 질투 많지요. 옆에 사람 왕권 받아 막 죽어버릴 거야.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래서 사라하고 하갈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 젊은 역 이길 같지요. 못 이겨요. 사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열국 어머니로 이름을 고쳐줬다고요. 사례가 사라지요. 그 두 부부가 앉아서 열국의 아버지요 하면 아브라함은 당신은 열국 어머니지. 근데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 응? 아들, 딸 한 명도 없는데 둘이서 앉아서 열국의 아빠, 열국의 엄마가 앉았단 말이요. 그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고소에 딱 들어가서 야, 열국 아버지 될게 만들어줄게. 자식아, 누굴 취하든지 네 씨만 받으면 네 자신에게 아들 놈 되잖아. 그래서 애굽에 갔다 올 때 여자대로 한 것을 첩을 취해서 아들 낳았단 말이에요. 그 처음엔 좋았단 말이에요. 그 애가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가 나오니까 하갈이가 금방 내놔. 금방 차지 내 차지야. 이 가정 불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화가 나서 열국의 아비 그 첩년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아브라함 고민이 생겼거든요. 지금 아들도 못 놓는 할머니가 큰 소리 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 네 말대로 듣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 하나 있는 거 쫓아내고 마음이 슬퍼요, 기뻐요? 슬프지. 누구 자식도 자식은 지 자식이지 남의 자식이요.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이 생겼고 해교가 나왔고 저 기독교 때다 귀신. 그 귀신이 하갈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이용해서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오늘 코란경 가지고 이거 안 믿으면 죽인다고 칼 들고 코란 들고 해교 성경 들고 칼 들고 안 믿으면 죽여 이게 이제 무서운 거요. 그 중동에 거의 다 알라십니다. 알라신 하루 5번씩 입을 땅에 대고 궁디 장갑까지 들고 하늘 보고 절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맞춰가지고 그참 평생 사는 것도 힘들겠어. 예? 그렇잖아요? 그 중동 문제인데 그럼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아담부터 쭉 전부 조상들이 따져보면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 짓기 전에는 인정을 받아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야 너는 이 시대의 의인이다. 근데 왜 술 먹고 또 옷을 벗나 이 말이에요. 실수했죠. 그래서 아들 하나 망쳐놨잖아. 둘째 놈 깜둥이 만들었잖아. 술을 먹고 적당히 먹지 그래. 얼마나 푸말하게 그래. 옷을 벗을 정도로 먹었단 말이에요. 소위 언약의 대표인데 양심시대의 대표인데 노아가 그 실수했어요. 그래서 흑인 영들 보기 좋아요. 새카맣게 바짝바짝해. 그 볼 때마다 창세기 9장이 생각나잖아요. 아버지를 흉을 봤더니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5계명이죠. 근데 부모 공경 못하거든 사람들은요. 왜? 선악과 질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걸거치면요 갖다 버려. 제주도 가면 많답니다. 자식 없는 부모. 제주도 가자 해가 들어오고 사지가 피우고 그 부모가 그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험악하게 됐는데 원인이 뭐냐? 뱀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신을 충만히 받으면요 부모를 하나님같이 섬겨야 돼요. 예? 그 성신 못 받으면요 부모를 가짜로 섬겨. 속은 미운데 겉으로 웃어. 겉다르고 속 달라. 그 성신 받으면은 똑같아. 속이나 겉이나 지성껏 부모를 섬겨요. 성신 받았어요? 그 부모를 참 뜨겁게 섬깁니까? 찾게 섬깁니까? 찬밥이요? 뜨신 밥이요? 뜨신 밥? 그래서 부모에게 뜨신 밥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끼 때마다 뜨신 밥에서 갖다 바쳐야 돼. 안 잡수면 떠서 잡수. 그게 호도이란 말이요. 거지 밥같이, 밥 한 그릇, 한 그릇 갖다 해먹기는 마음대로 해먹더니 맛이, 그럼 그죠? 그 부모가 거지란 말이요? 안 되거든요. 안 돼. 그 성신 못 받은 사람이요. 네? 성령은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 네? 그러니까 왜 아담의 계통에서 다 망하느냐? 선악과가 들어왔다. 여러분도 선악과 뿌리겠다고 지금 이거 뽑으려고 지금 세일을 주시는데 초막절대에 뽑지요. 그전에는요. 이게 안 나갑니다. 은혜 받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나가면 쫓아나온다고요, 빨리요. 그래서 고질거리요, 이거. 그래서 새길 말씀 다 새겨야 하루에 지하가 제한다는 서가라 3장 9절. 그럼 다 새긴 사람들이 감남산에 오게 되는데 14만 4천 명. 그 이왕 전쟁 날에 싸움 같이 하는 데는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이 대표자가 이제 예수님이고요. 14만 4천 명인데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이 축복의 산입니다.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니 감남산인데 다윗이가 모리아산을 여부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뺏었어요. 그래서 다윗이가 이거는 시온산이다. 다윗 성이다. 그래 아들 솔로몬이가 그 산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 감남산입니다. 그 계시록 14장 1절에는 시온산이라고 나와요. 똑같은 산이에요. 감남산의 이름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이렇게 해요. 예? 그러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3년을 살았어요. 노숙자로. 낮에는 들에가 전도하고 밤에는 산에 와서 기도하고. 감람나무가 많아요. 그 예수님이 살던 감람나무가 2000살인데 가지에 나와서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열매 따서 기름 따서 율법 제사 드려요. 감람유로, 감람유. 그래서 시편 50편에 있어 다윗이가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다윗이가. 자, 감람산은 자, 구약은 육적이고요. 이제 예수님의 율법을 개혁했으니까 신약은 영적입니다. 그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오순절에 성령이 와요. 성령이 감람유와 같아. 그 성령 받으면은 이제 새 사람이 되고 거기서 이제 뽑혀와서 인을 맞으면은 학교에 서거라 말씀을 꼭 붙잡으면은 이제 남은 자가 돼요. 시험 올 때, 사암대학 올 때에. 그래서 감람산의 변화체가 돼가지고 예수 신부가 됩니다. 근데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쪽, 서쪽으로 갈라져요. 그 남북이 갈라진단 말이죠. 남북이 갈라져. 지금 세 개가 남북 갈라졌어요. 북방과 남방.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38선 있잖아요. 동해 전선, 서해 전선. 그리고 북한, 남한 갈라졌잖아요. 사상적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지구는 두 쪼가리 갈라져요. 마귀 쪽, 하나님 쪽. 그래서 북방은 바벨론이 나라를 세웠어요. 이사 14장 12절에 북극 지폐 자정한 바벨론아 네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길라 그랬느냐? 너는 지옥에 들어가서 불못에 간다. 네 자식들 다 죽인다. 악의 후손을 다 없애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작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북쪽에 나라 세운 곳이 바벨론입니다. 육적으로도. 오늘 영적으로도 러시아가 북쪽에 있습니다. 북방입니다. 미국은 남방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구약에 보여줄 때도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갈라졌잖아요. 세계를 축소한 것이 오늘은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안 믿는 사람은 무신론은 북방 정권 바벨론 정권이고 믿는 사람은 남방의 자본주의 정권에 속해 있고요. 우리나라도 북한에는 신앙이 없어요. 지하교에 있지 표면적으로는 무신론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이 지명은 서가라 당시의 예루살렘 지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포면적일 때고 이 포면적인 구약의 명칭이 이면적으로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살든지 지금 지구촌에 예수 믿으면 감람산이고 안 믿으면 마귀산입니다. 바벨산입니다. 마귀 쪽입니다. 그 산의 골짜기로 도망하되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렇게 전쟁 나면은 살아보려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마태 24장에 아이 변자 전몽자 하가 있다 했죠. 창세부터 하나님 올 때에. 그러니까로 육적으로 구약에는 정말 아이 변자 전복이자는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오늘 영적으로는 아직 죄를 해결 못하고 어린애 같은 신앙, 젖먹는 신앙은 안 되잖아요. 원죄를 뽑아야 환난을 피하지요. 그 우시야 왕 때 지진을 피해 도망한 것 같이 정말 또 환난 나면은 영육이 사느냐 죽느냐 막다른 갈림길이지요.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여기 하나님이 여호와가 독생자입니다.
스가랴 당시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씁니다. 그래 이사 19장에도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때 중앙재단과 관계가 신부관계, 그 다음에 잔인한 군주 북방 러시아, 애굽 사람은 변질된 기독교 후삼면에 던지고 그날의 유다 땅에 소문이 납니다. 유다가 세계를 애굽을 두렵게 할 소문이 납니다. 그때 세계는 5나라 강대국이 나온다 했어요. 그 순회 재단의 역사입니다. 예표의 재단은 4대 강국되고 우리는 5대 강국대 하켓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모든 거룩한 자가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림하시는데 감람산 오시는 데가 지상강림입니다. 셋째하. 그래 계시록 14장에서 19장까지인데요.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악을 제하러 오십니다. 그 아마겟돈 히브리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 아닙니다. 악을 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룩한 자가 하나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함께 주와 함께 하리라. 이런 오묘한 종말론을 오늘까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사도들은 봐도 몰라요. 봉했기 때문에. 이 예언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보면요, 아래를 치면요 10절에 하나님은 잠자는 보시면요 그 영이 잠이 들기 때문에 성경 봐도 헛소리예요. 또 이사야 66장 4절은요 이 이사야 큰 구원의 말씀을 안 떨면은 하나님이 유혹을 줘가지고요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 성경 들고도요 영적으로 졸고 있다고요. 모른다고요. 그 세상에 캄캄하게 잠들었으니 예수님이 철장거세를 스룹바벨에게 사명을 머릿돌을 주면서 도장을 주면서 이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7명이 와서 시간표에 따라서 초막절에 5개월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하나님이 택해서 쓰겠다는데 안 쓰겠습니까? 모세를 택해서 쓰는데 모세 자신은 자신이 없으니까 못 간다고 발버둥 쳤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나이 몇 살입니까? 80이에요. 80. 하나님은 나이가 없지만은 그렇게 내가 애굽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갔는데 내가 가면은 경찰에 잡히면요 형무소 갇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 못 갑니다. 못 간다 해서 하죠. 그게 하나님이 그런 고집 대기시네. 야, 내가 누구냐? 여호와 아니냐? 너 가시덤불에 불 타는 거 봤지? 가시나무 있는데 불만 타는 거 봤잖아? 봤어요. 좋게 말하다가 정말 못 가겠든 손을 품에 넣어봐. 손을 품에 넣어봐. 왜 그러시는데요? 였어요. 빼봐. 그 뭐 됐어요? 문둥이 됐다. 손만 문둥이 돼서 그렇게 가슴이 철렁하지요. 아이고 안 가면 무디 되겠네. 그래서 포기하고 갔다고요. 그래도 나 말 못하는데요. 야 말은 너 형 아론이가 너보다 3살 더 많은데 학문은 말 배웠잖아 애굽에서. 그렇게 아론이 만나면 된다. 응? 모세는 지금 이드로 집에서 얹혀 살아요. 이방 제사장 집에서 40년 동안 땅 한 평 없고 드릴 사이로 가가지고 아들은 둘 낳았잖아. 응? 그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참 거린이에요. 거린. 처갓집 살이에요. 처갓집 살이. 왜? 예수의 모델이요. 예수도 방 한 칸이 없어. 남의 집에 살아. 목수 요셉의 집에. 응? 또 공생하는 감남산에 3년을 살고 가셨어요. 그 만약에 예수님이 막 100만 평 땅이 있다면요, 그거 뭐 필요합니까? 올라가는데 십자가 승려 가는데 그 땅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잖아. 그 보면 뭐 알잖아요. 대장에 가면 쫄병 따라가야 되지. 그럴 교회는 많이 변했어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 요새 잘 안 부릅니다. 못하니까. 가사가 안 맞으니까 안 불러. 그저 복만 준다 하면 불러야 되는 거예요, 복만. 복의 그는 강림하다 그건 많이 불러요. 복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땅은 저주라니까요. 이 땅은 저주가 덮여서 아담 죄로 예수가 그 저주를 벗겨야 되는데 하늘에 갖다 내려와야 벗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는 게 문제이죠. 들림하는 게. 들림 받았다가 내려오는 게 감람산인데 이 지상 강림입니다. 지상 강림. 그러면 4장에서 순금등 나타나면 순금등대가 신으로 된 역사인데 감람나무 가지락했어요. 두 감람나무. 그래 전산일방 끝에 정월 24일 올라갔다가 지금 14장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요. 자, 6절에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자, 그럼 지상강림 하면은 어둠이 다 없어집니다. 아마겟돈에서. 그 다음 새 시대 가는데 그 들림 받을 때는 죽저기를 심판하려고 1260 후산에 반이 있지만은 주님이 도적같이 올 때는 악을 제하러 오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이 땅에. 강명한 자들이 없어요. 다 떠났어요. 자,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초막절이 빛이요. 그 초막절 가운데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중동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유브라 강가에서 터지면은 그때는 악인을 볼 수가 없어요. 빛만 남아요. 빛만. 그 이사 7장 15절에 임마누엘이가 뭐하러 왔느냐.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해서 버터바꾸를 주러 왔다. 예? 버터꾸리 뭐예요? 젓가꾸리죠. 천년시대. 그 영적으로는 영혼의 젓가꾸리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가 젓가꾸리고 육신이 살려면요 먹는 걱정 없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 일도 안 하고 천년시대 가면 걱정 없어요. 그 버터꾸리입니다. 지금은 뭐 먹는 문제 걱정되죠. 오늘 아침에 뭘 먹고 보리밥 된장 먹을까 김치 먹을까 걱정되잖아. 그 새 시대 가면 그 걱정 없이 사는 안식 세계. 안식은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 지금 영혼은 하늘 양식에 와서 만족하고 육신은 회복을 못 받아서 일해야 먹고 살고 병들고 병원 가잖아요. 그 셋이는 병원이 없어요. 병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죠? 근데 대장이 오락해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쫄병들이 사명을 다 해야 되죠. 불타는 마음으로.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사람은 모르죠. 이 성경 내용을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사건이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이 세상은 밤낮이 갈라졌어요. 창세기 1장에서 낮을 빛이라고 어둠을 밤이라 했어요. 영계적으로 영적 밤, 영적 낮이 있고 육신도 영적 육신의 낮, 육신의 밤이 있어요. 지금 아주 밤입니다. 새벽입니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천년시대는 재앙이 없어요. 가뭄이 없어요. 여기 생수가 예수가 생수요. 에덴동 생명나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가 생수 받았죠. 예수 몸이 생수요. 말씀이. 그래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 성령을 부어주겠다 해서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예? 왕중왕입니다. 하늘 밑에서 창조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돼서 오십니다. 이사야 19장 11절에 예수님 다리에 만왕의 왕이 써있어요. 만주의 주가 써있어요. 백말 탔어요. 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예수님이 통치해요. 마귀를 잡았어요. 예? 그 순교자 변화성도 종족들이 천년을 살아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유일신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예? 그 다원어는 그 자체가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지 나밖에 신이 없다 했는데 왜 마귀도 본래 있었다.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 뱀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흑암을 못 뚫어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뱀을 따라갑니다. 하와가. 결코 안 주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코 죽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을 안 버리면 이제 죽습니다. 생각 버리세요. 응? 우리 아는 게 뭡니까? 성경 내용을 몰라요. 세상 아는 건 타락한 지식이에요. 그거 마야면요 마귀 안 떠납니다. 응?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아라바는 버린 땅이에요. 염해 바다인데 짐벌 갯벌이요. 에스겔 48장에 짐벌 갯벌은 안 됩니다. 짐벌 갯벌은 농사 못 짓습니다. 겉으로는 보기 좋아요. 그런데 질이 염분이 있어서 식물이 못 자라나요.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천년시대 가면은 시온산 정부는 온 세상의 5대양 6대주가 좋은 땅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어디 살든지. 근데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니까 정부는 셈의 장막 아마 대한민국의 천연왕국의 본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세종시에 새 수도 왔잖아요. 거기 서울에서 갔잖아요. 수도가 그거가 될지도 모르게 그 이목상 그랬거든요. 계룡산을 중심해서 시온산 정부 될 것 같아. 그 계룡산을 가면은 그 앞에 모든 지지산 산들이 막 엎드려 절하는 것 같아. 낮은 산이. 근데 왜 우리나라 서울이 좁습니까? 왜 세종으로 내려갑니다. 대전 옆으로. 조치원으로 왜 갔어요? 그 이유가 또 이명박 장로가 또 4대강을 또 정비했다. 왜 4대강이냐? 에덴성 4대강이죠. 알파, 오메가도 4대강이다. 나중에 두고 봐요. 우리가 단어는 못하지만은 하는 일들이 성경과 비슷하다 이게요. 숫자가 말이죠. 그 시온은 동방 땅 그 해돋는 데서 세일이 나왔으니 누가 동방에 사람 보내느냐? 이사 41장부터 고레스가 나가잖아요. 그는 구약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 배경이 파사를 들었었다. 동방 파사, 고레스. 그럼 이면적으로 대한민국의 세일은 5,000년 역사에 없던 일이 여호와의 세일이다. 그래서 북방에만 내려오면요 초막길에 여호와가 나타나서 하룻밤에 다 송장 만난다 그 말이죠. 그 히스기야 왕 14년에 보여줬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75년도에 이루어지고 징조가 풍년이 왔고 은빛 십자가를 주신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요.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저주 어디서 왔어요? 이 저주가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네가 선악과 먹고 땅은 저주가 삼켰다.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여자는 저주받고 해산수고한다. 그래서 너는 선악과 먹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저주가 땅을 덮었단 말이요. 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졌어요. 우리 지은 죄값으로 예수가 저주받고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사형법 중에서 제일 혹독한 사형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겁니다. 신명기 몇 장이요? 네? 21장 몇 절이요? 23절. 누구든지 나무에 달리면 그러면 저주받은 놈이야.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께 왔다니까요. 그 희한한 거 아닙니까? 아니 모세와 노마는 1500년 역사요. 세상 역사로. 근데 노마가 어째서 자기 나라 사형법을 율법을 찾아봤나 그 말이요. 그게 무슨 누구 뜻이요? 그 노마는 어느 나라요? 하나님이 쓰는 나라요. 악으로 일곱 머리 똑같이. 오늘 러시아는 왜 또 하나님 세웠느냐? 동방에서 위해서. 그 에집트는 왜 세웠느냐? 모세를 위해서. 모두가 하나님 경영 속에 된다. 경영 속에.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6절 내가
50년 봐도 만날 그 말이야. 오늘 아침에 또 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사야 다 못 보지요? 난 한불 다 봐. 그래도 한참 쉬다 왔다 그래도. 참 좋다고요. 그 MP3 좋다고요. 근데 그게 왜 어지질 않아요? 그게 이상하거든요. 왜 어지면 내가 좀 그만해서 안 돼. 그래서 아주 병신 바보가 되니까 만날 읽어도 잊어버려. 읽을 때마다 만날 또 쇠맛이나 그것도 그럴 것이 유집사는 아침에 밥 어떻게 잡사? 쌀밥 해서 보리밥 잡사? 쌀밥? 아침마다 쇠맛이 나죠? 그 밥 퍼놓으면 콧구멍으로 밥 냄새 들어요? 그런 식이야. 나도 이사회를 보면요, 자꾸 이사회 맛이 쇠맛이 나. 그게 쇠밥이야. 알아서요? 만약에 뭐 고단같이 한번 읽고 듣기 싫으면요, 누가 읽겠어요, 그것을요? 밥을 한번 먹고 보기 싫으면 안 먹으면 송장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꾸 내일 가면 또 먹게 되죠. 하루 3끼 먹지요. 먹고 싶어. 그런 식이라 이 말이요. 육은 육신의 음식 먹고 영은 영적 음식을 먹는데 말씀은 영적이란 말이죠. 자, 다시는 저주가 없다 했어요. 그럼 저주가 덮인 지가 몇 년 됐어요? 6,000년. 그 예수님이 저주를 벗겨버렸어. 저주의 장막을 집어던지고 생명의 장막으로 당신이 내가 하겠다고. 아버지 내가 대신 죽을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만든 사람을.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원을 줬다고요. 이름을 예수 이름을 줬다고. 천하에. 예수는 구원의 이름이요. 한 분밖에 없어. 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라. 안연히는 뭐요? 걱정 없이. 그러면 천년 안식에 무궁시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은혜를 받아갔는데 실언을 받고 이제 심판기에 3분의 1 중에서 남은 자 14만 4천 입맞은 자가 되면은 다 되는 겁니다. 12절은 보수의 재앙이요. 오늘까지 아벨이 맞아 죽었어. 원통에 그냥 둬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그럼 누가 받을 거야? 가인이죠? 가인 계통은 원수 계통이야. 오늘까지 6,000년 동안 심판 안 했어. 그래서 복음 심판, 그 다음에 행위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을 쳤어. 도와주지 않고. 그 오늘은 구의사 재단을 도와줘야 되지. 이걸 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재단 세일을 치면은 대적자가 됩니다. 알았어요? 뭣도 모르고 뭐 순이 뭐니 뭐 학계사가 뭐니 다니엘서가 뭐니 구의사가 하지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아직 안 죽었죠? 사람이 서 있잖아요. 섰는데 그 살이 썩어. 급한 암이야. 급성암이어서 막 살이 썩어. 아프고 썩어. 그 눈이 구멍 속에서 눈이 뭐 구멍에 지금 발이 붙었나? 그게 눈은 눈구멍에서 썩고 혀는 입속에서 썩을 거죠. 혀가 어디 있어요? 가슴에 붙었어? 입속에지. 그게 혀가 썩어.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치는 사람들. 육체 심판. 무섭잖아요. 이게 계시록 16장의 대접재앙이요. 7 대접 쏟으면 이 육체가 죽어요. 짐승을 따라가고 짐승에게 박수치고 짐승편에 좌파로 가는 사람은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깜짝 놀라죠. 성경도 모르고 이 땅에 출생하면 오래오래 살 줄 알 때만요 박살났다. 이제 박살났어. 피차의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제는 극도의 발악을 하는데 저들끼리 막 치고 받고 이렇게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 세계적으로 이 대접 쏟아질 때에 누구든지 일 못 맞으면은 대접받아야 되는데 이 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이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 열방제물이 우리 구의사로 옵니다. 5개월 때. 그럼 이 심판이 대접장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이 심판받느냐. 물질을 재물을 따라간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고 중앙재단에 와서 헌신하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요 변화체가 되기 때문에 이 대접재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우리가 이제 북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에도 회개하고 나와요. 남은 자들이 종족인데 해마다 올라와서, 왜 해마다냐? 후산년 반이 되면요, 초막절이 3번, 그렇게 새시대 갈 사람은 초막절을 4번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 자, 오늘까지는 6월절 오순절로 2000년 지켰는데 영원권으로 종말에 전산년 반에 초막절 3번 지키고, 그 다음엔 하늘로 갈 사람은 가고, 후산년 반에 종족들은 예비체 가서 또 지켜야 돼요.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후산년 반에 가서도, 그 후산년 반은 이사야 33장 20절 같이 절기 지키는데 큰 강이 둘린 것 같아서 원수가 못 들어요. 그 안에서 종족들이 3년 반을 보호받고 절기도 지키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니까 예비치 않으면 양식이 있고 그 밖에 양식이 없으니까 배급 정치하잖아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회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물이 없어요. 여호와, 육적으로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안 받으면 저주를 줘요. 그 흑백이 갈라져요. 그 예정 속에서. 그래서 야곱은 무조건 선택받아서 복을 받고, 에서는 무조건 유기처분된 거예요. 누구한테도 하소연 못해요. 왜?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게 선택받은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뭐 잘난 것도 없는데 택해 주니 고맙잖아요. 예? 그걸 느끼고 삽니까?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여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걸 전도하면요, 그 초막절이 뭐요 도대체? 그 구약이지, 뭐 나 교회 나도 초막절 들어보지도 못했네. 초막절이 뭐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아, 초막절과 6월절, 오순절이 3대 절기인데 구약은 포면적으로 육신이 지켰잖아. 그런데 신약에 와서 초막절 안 와서 못 지켰는데 이게 왔다 이게. 그 구약에 양 잡아먹고 구원 받았냐? 예수가 양이지. 보리쌀 흔들고 성신 받았냐? 오순절 성신이 와야 흔들리지. 그러면 초막절에 와야 보호받지. 초막절에 왔으면 어떻게 육체가 보호받냐? 그 초막절은 포면년 추수감사절이요.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연종에 1년에 3번씩 지키는데 가을에 추수감사 지키고, 이건 포면적이고, 포면적으로는 모세부터 3,500년 지켜요.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전산년 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응? 예표 시대도 초막절 없었어요. 우리 이목사 초막절 설교 안 했어요. 초막절 그냥 지나가요. 모르니까. 그 초막절은 순회 초막절이에요. 3년 반 동안 7대. 그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초막절로 알고 간수한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년시대 갈 사람은 왕이나 종족이나 다 무슨 절 지켜야 돼요? 초막절 지켜야 된다. 초막은 풀초자요. 막막자, 풀로 막을, 원두막. 그 이사 1장 몇 절에 원두막의 상징과 포도는 망대. 몇 절인가? 그것도 8절인데, 8절인데, 팔자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응? 팔자, 이 재단의 팔자 재단이요. 8번째 재단이요. 맞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새 시대는 사람도 거룩한 사람, 죄가 없으니까 모든 만물도 새롭게 돼요. 1000년 동안은요,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철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구약의 제사는 양 잡으면 삶아서
제사장들이 갈고리를 건져 먹어요. 근데 지금 제사는 예수 제사이기 때문에 양고기 아니고 예수를 믿어요. 섬겨요. 근데 이 서가라 당시의 제사법이 구약이기 때문에 그럼 새시대 가서 고기살을 먹느냐? 아니고 새시대는 우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잖아요. 절대로 이방 사람 못 간다. 새시대는 가나안은 이방 7족속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만 가는 것이죠. 내일 아침 어디 합니까? 몰락이지. 그만 짚읍시다. 십장성 갑니다. 종말의 역사는 드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갈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업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혀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흑암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많은 죄짐을 독생자께 담당시켜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주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오늘도 보좌우편 기도하시고 아버지 책을 받아 심판하시는데 동방 땅끝 대한민국 시온의 구의사 재단에 스룹바벨 사명에게 도장도 맡기고 머리돌 다림줄 측량을 맡겨서 시간마다 측량하고 있나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약하지만은 하늘에서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재단이요. 애굽을 두렵게 떨고 북방을 치고 중앙재단에 부르짖는 이 70장 세일성가를 불러서 아버지 뜻을 이 땅 이루는 놀라운 세일 창조 역사를 인간이 어떻게 알겠나이까. 저희들 깊이 깨닫고 소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나 재단에서나 주님 앞에 떨면서 호소하고 말씀 듣고 복종하고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살펴서 시온산에 꼭 올라가야 되겠사오니 첫 열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받은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자자 손손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밖에는 없사오니 하나님 집에 충성되게 섬기다가 기둥같이 쓰임을 받고 많은 열매 맺는 종의 가정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